탕자의 비유일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신자뿐만 아니라 불신자도 웬만하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에서 탕자의 비유에 대해 많은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탕자의 비유 설교를 들으면서 언제나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탕자 비유 설교는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등장하는 인물이 아버지와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니 이 셋 중에 하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지 모릅니다. 집을 나간 탕자와 집을 지킨 탕자와 그 아들들을 사랑하는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톰 라이트는 조금 독특한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는 이 본문을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했습니다. 톰 라이트는 예수님께서 바벨론 포로 이후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말한 비유로 해석합니다. 비유에 나오는 탕자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뜻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기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비유 속의 형은 예수님과 아버지의 뜻과 비전을 반대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대표한다고 봅니다. 톰 라이트의 해석이 조금은 신선한 듯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뜬금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비유를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는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 있다고 봅니다. 1절과 2절은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상황을 설명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핵심 내용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증가하는 하나님 나라 메시지에 감동을 받아 모였습니다. 1절은 바로 그러한 상황을 설명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를 싫어하였습니다. 아무나 다 받아주는 하나님 나라, 세리와 죄인들을 기꺼이 환영하는 하나님 나라, 차별과 구별이 없는 하나님 나라는 마땅치 않았습니다. 율법은 아주 분명한 구분을 합니다. 율법을 지킨 자와 못 지킨 자. 종교인들도 아주 분명한 구분을 합니다. 신실하게 종교 생활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현대 교리주의자들도 아주 분명한 구분을 합니다. 자기들이 믿는 교리를 따르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그리고 이 모든 사람은 이 본문을 아주 개인주의 관점에서 읽습니다. 이는 서구의 개인주의 영향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교회 다니면서 구원은 개인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신학교에서도 오직 개인 구원만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을 읽을 때도 개인주의 관점에서 읽는 게 버릇이 돼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지 못합니다. 개인주의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를 쓴 랜돌프 리처즈와 리처드 제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개인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딘가로 옮기신다. 바로 공동체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계시록에서 요한은 이렇게 쓴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이런 이미지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백성의 공동체라는 것이다. 성경을 조금만 주의 깊게 읽으면 성경의 메시지는 개인에게 주어지기보다 공동체에게 주어짐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 역시 개인 기도문이 아니라 공동체의 공동 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나의 기도문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문입니다. 성경에서 주는 메시지의 대부분은 단순히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복수인 공동체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개인화할 때 장단점이 있습니다. 개인의 결정과 헌신을 강조할 때는 좋지만 공동체의 윤리나 헌신은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한국 교회가 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공동체의 윤리와 실천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당자의 비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환대의 공동체입니다. 그가 전에 어떤 잘못을 범했다 할지라도, 그가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기꺼이 그를 환대하고 받아줍니다. 복음은 거리로 나가 소외되거나 차별받거나 취약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환영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큰 잔치 비유는 바로 그러한 환대의 정신을 잘 표현합니다. 반대로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종교인들은 차별과 배제를 일삼고 때때로 증오와 혐오를 숨김없이 그대로 표현합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 오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나와 다른 타인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신과 같아야 공동체로 겨우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교리일 수도 있고 사회 경제적 배경일 수도 있고 정치적 색깔일 수도 있고 종교적 윤리일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당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습니다. 자신은 복음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사실은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따르는 바리새적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지극히 개인주의로 읽습니다. 랜돌프 리처즈는 자신이 교회에서 자라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자기 이름을 넣어 읽으라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리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리치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세상에 나 리치 한 사람만 있다 할지라도 리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 십자가를 지게 하셔서 나 리치를 구원하실 것이다. 물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바로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을 개인주의적 관점이 아닌 공동체의 관점, 즉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